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결함을 지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의 기도가 향기처럼, 그죠? 올라간다. 주님이 향기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많습니다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또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 들으시고 기도 시간에 많이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요즘 우리는 잠언 말씀을 이제 큐티로 매일 아침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네,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고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망하지 않고 살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큐티 본문 잠언 8장 1절과 4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가 명철이 소리 높여 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죠?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내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소리 높여 외친다.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죄에 빠지지 말고 구원받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 안 하시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큐티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나에게 말씀 안 하시지?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무엇처럼? 그죠? 은보다 더, 그리고 값비싼 진주보다 더 이 지혜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마음에 새기라. 20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뭡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될까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어리거나 장성했거나 관계없습니다. 항상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자녀가 아니면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노심초사건 걱정해주고 그 자녀에게 필요한 말을, 훈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하는 것이 한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했던 거 또 하고, 그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유, 다 아는 건데 뭐. 아유, 또 똑같은 말 또 하네. 그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습니까?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내 목에 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목에 매라. 왜 말씀을 목에 매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트램프 롱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주석했냐면 왜 목에 매라라고 했느냐? 우리가 목이 곧아서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다는 것이죠. 고집 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고집이 있어서 목이 곧아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목에 매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어떤 백성이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목이 곧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해 버릴지 모른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목이 곧을까요? 말씀을 들어도 뭐 다 하는 건데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목이 곧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에 말씀을 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안 그런 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했던 말 또 하노? 뭐 또 하냐? 그죠?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특히 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거 했던 말 또 하네. 듣기 싫어하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당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읽으면서 뭘 느꼈습니까? 이 말씀 또 나오네? 앞에 했던 말씀 또 나오네? 왜 자꾸 똑같은 말씀 또 나오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안 듣기 때문에 또 하는 겁니다. 잊어먹기 때문에 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아유, 또 이 말씀하시는 애가 아니라 그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고집스럽게 교만하게 목을 꼿꼿이 세우고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읍시다.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읍시다. 아멘이시죠? 목을 꼿꼿이 세우지 말고 아멘, 아멘 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이렇게 목을 곧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엄청난 복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에 새겼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광야 같은 세상 지날 때 그죠?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안에 가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원리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결정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 이미 설교할 때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또 말씀드려야겠죠. 삶의 중요한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내가 잘 때 보호하신다. 잘 때 보호하신다. 잠을 자는 것은 뭡니까? 잠을 잘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죠. 잠을 잘 때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1995년에 일본 고베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6,400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죠?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언제 지진이 일어났느냐? 다 밤에 잘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낮에 아마 사람들이 밖에서 활동하고 그랬다면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 밤에 곤히 자는데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파트 건물들이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보호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무엇이 우리를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이제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떤 복입니까?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을 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을 건다. 광야 같은 세상을 걸을 때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그죠?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시련을 겪게 됩니다. 세상 유혹들이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갈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준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죠?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려 할 때 지혜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걸어온다는 겁니다. 야, 이거 넘어지면 안 된다. 유혹이다, 유혹. 속지 마라. 상처라 속지 마라. 말을 걸어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을 때 무엇이 말을 걸어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처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은혜는 차고 넘친다. 풍성하다.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이렇게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복을 받게 된다고요? 목을 꼿꼿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잠잘 때에 보호하시고 우리가 깰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 주신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죠. 지혜의 말씀이죠.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다시 한번. 자,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무엇이요? 하나님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긴,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순결한 삶을 살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사는 길이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할렐루야. 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죠?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법도 똑같은 말은 하나님 말씀. 그죠? 훈계의 책망이 결국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등불이다, 빛이다. 그리고 이 뭐라고요? 마지막에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생명.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사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 그죠? 이 하나님의 제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4절 보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뭡니까? 제 말씀이죠. 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제 말씀이 언제 효력을 발휘하느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이 제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뭡니까? 말씀이 주시는 지혜, 악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악한 여인이 그 아름다움으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오시오.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황홀한 경험을 내가 하게 해주겠어. 기쁨을, 즐거움을 주겠어. 당신 행복하게 해주겠어. 유혹한다는 겁니다.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제 말씀은 여기에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2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달콤하고 황홀한 경험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이끈다.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쪽박 찬다는 겁니다. 완전히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은 음란한 여인은 뭘 한다고요?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망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어떤 성도님의 그 간증을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기자들하고 요정에 갔다 이런 일 이제 그 있어가지고 기억나시죠? 일주일 전에 안 잊어먹으셨죠? 요정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도대체 요정이 뭐 하는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마담이 있는 곳이 요정이더라고요. 김마담, 뭐 박마담 하잖아요. 마담이 있더라고요. 마담이. 근데 유명한 마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무나 마담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유명한 요정은 이제 마담들도 유명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한 그 잡지사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그 인터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싱글로 살고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이 그동안 이제 활동하면서 자기 동료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유부남을 이제 유혹해서 이혼을 시킨 겁니다. 이혼시키고 그리고 그 유부남과 결혼한 그런 마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혼한 유부남들도 그리고 이 마담들도 결혼만 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조강기시도 버리고 아이들 버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보니까 오래가는 커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길면 1, 2년 가서 다시 이제 서로 실망하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그들의 삶이 참 불행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자기는 혼자 살겠다. 이렇게 싱글로 자기는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담이 이런 얘기를 하기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처럼 속으면 안 됩니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야, 이제 이 여자 만나서 내 인생 이제 행복해지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 남편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네 아내가 줄 수 없는 행복을 이 여자가 줄 것이다.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멋있게 보이는 남자, 여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27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28절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뭡니까? 이것은 불 속에 들어가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망하지 말라는 거. 이 유혹에 넘어가서 망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 번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망하고 자녀들까지 고통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회자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너무 이 유혹의 시험에 넘어져서 고통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 제가 몇 명 봤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지혜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했다가 지금 이제 기독교 상담가로 활동하는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교사를 했는데 직장에서 그런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는 직장 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막 유혹을 한대요. 자기도 여러 번 유혹을 당했대요. 그래도 자기 믿음을 지켰다. 유혹에서 사실 지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피스 와이프 들어보셨죠?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이런 말이 왜 생겼을까요?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자기 인생 망하고 자기 가족, 자기 자녀들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입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아유, 이거 뭐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성적인 유혹 가운데 자신을 지켜라, 순교를 지켜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순교를 지켜라 그런 말씀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순결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적인 유혹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을 합니다. 이거 하면 네 인생이 행복해진다.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잠언 7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12절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13절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게 뭡니까? 이 여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12절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뭡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뭡니까? 거리에 나가고 광장에 나가고 모퉁이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유혹이 모퉁이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서 유혹 가운데 고통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유 뭐 또 똑같은 말씀 또 주시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늘 잠언 말씀 어떻게 이 지혜를 어떻게 받으라고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은보다도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을 사모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닐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겁니다. 저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세상에 좋은 거 뭐 있나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고 그렇게 할 때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도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기웃기웃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붙잡힌 바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바 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까? 그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믿음 생활하며 살면 되지 하며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과 비전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세상에 시련과 유혹이 와도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